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희망찬 미래를 앞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었고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걸었던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그 미래를 조망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바로 결핍과 부족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뱀과 정갈을 비롯해서 야생 들짐승의 위협을 받게 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이 광야는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안정감과 안락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마음의 상태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죠. 16절도 보면은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길 원하시는 바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를 통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라는 이 말씀이 2절에도 나오지만 3절과 16절에도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와 반대로 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중심성, 이 교만함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루시퍼는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더불어 3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그 영광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루시퍼는 바로 타락하게 되고 바로 악의 화신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사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교만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이보다도 싫은 악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 너무나도 싫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교만이라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마주치기조차도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저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속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죠. 내가 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할까?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그처럼 내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버리게 되는 이 첫걸음, 겸손의 첫걸음은 내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마주치기 싫은 그 교만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면 그것은 광야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겸손케 하시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자리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결핍과 부족,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시공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지혜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사람이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마실 물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나의 만족과 생명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낮아짐과 겸손케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해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파산했다,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힘든 환경이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낙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케 되는 것,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를 통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진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핍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소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유학 생활은 광야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그만큼의 결과와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왜 유학을 왔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내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유학을 왔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인간적인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왔는가?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인가?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 섭섭함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들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쁨과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우상들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익할 때 의지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를 통해 오직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살게 하신 핵심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욕은 가장 강렬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그 강렬한 욕구에서 그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강렬하게 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체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과 기쁨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다바르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는 만나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광야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광야가 끝나기만 한다면 주님 빨리 광야가 끝나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경우 이 광야가 끝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것은 광야에 대한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철병거와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전쟁의 무기는 나무와 돌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술과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전술과 군사력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스스로를 믿고 교만해진다면 이것은 패망의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와 같은 땅으로 바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빨리 끝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야. 정말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하여 이 광야의 과정을 믿음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나의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성령으로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는 그 목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그 목적, 그리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광야의 목적이 온전히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기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신과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